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한테는 그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네. 그 자녀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항상 그런 갈등에 설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 줄 것인가? 또 이 아이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갈등들을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나이가 어릴 때는 더 그렇겠죠. 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을 이해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날 사랑해 주세요라고 울고 떼쓰는 아이를 그 아이의 방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질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방법이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믿음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흐려졌던 시간들이 오늘 다시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하신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예배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수많은 예배를 나오고 있지만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보여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아버지도 주셔서 목소리를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바라보 나아갈 때 영광 가운데 임하신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불러오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항상 하나님, 직분을 맡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철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달라고 떼쓸 때도 많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또 좌절하고 염려했던 적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그 결과도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그냥 멜로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도 혹시 밖에 비가 오고 있나요? 아까 왔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하신 목자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것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하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에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을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찬양이 그저 우리 멜로디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영혼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아이고 산 넘어 산이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볼까 생각할 때도 많았지만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 언젠가 어느 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네, 20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정말 날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의 찬양인데 오늘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다시 한 번만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여기 아마 이 박수 치시기 좀 이렇게 애매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님 박수를 잘 치는 것 같은데 우리 미사님 박수를 잘 따라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오는데 이게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새롭게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다시 한 번만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가슴 씻는 물을 찾아 목마른 가슴 씻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우리 이제 하나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이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오늘 나에게 주님 은혜를 구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기 때문에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 속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이 아니라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다. 우리는 산이 아니라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다. 우리 주변에 산은 별로, 제가 산을 봤나요? 많이 간간하네요. 예. 산은 별로 없는데 돌멩이는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 삶에도 시험거리라는 게 참 많습니다. 큰 시험거리가 아니라 자질구레한 그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기도 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물론 이 시험은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에게는요, 늘 시험이 필수 과목처럼 늘 다가오는 겁니다. 큰 산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자질구레한 그 돌멩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질구레한 시험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뭐 시험 들었다라는 이 말은 그래도 좀 나은 겁니다. 본인 입으로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험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시험을 극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시험에 든지도 몰라요. 시험에 든 건지 안 든 건지도 모르겠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의 행함을 하다 보니까 행함으로 부여지는 일들이 말처럼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유혹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가 새벽 예배 꼭 나가야 되는데 꼭 밤에 그 약속 잡히고, 그렇죠? 더 피곤하고 아침에 비 오고 막 그런 마음이 더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유혹거리들이 참 많겠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이렇게 성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기말고사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그렇죠? 누가 시험 문제 안 주면 혼자 시험 문제 내가지고 혼자 넘어지고, 그렇죠?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보통요, 성도가 시험에 들 때 보통 많은 걸 보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잠깐 즉 사망을 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참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참으면 복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의 쌩얼이 드러나는 거예요. 쌩얼 아시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예전에도 우리 청년부 애들 사역할 때도 보면 특별 새벽기도 나올 때가 사실은 그 보면은 새벽 예배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이렇게 레디 할 수 있는 뭔가 시간이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시면 인사는 저한테 했는데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처음 오셨는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믿음의 쌩얼이 드러났어요. 믿음의 쌩얼. 근데 이게 드러났지만 내 밑바닥이 드러났지만 이걸 견디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못한 욕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 있어요. 사실 성도에게 이런 시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고, 또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분 계세요? 자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데, 자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시는 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이유를 다 어디서 찾습니까? 외부에서 찾습니다, 외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분하고 대화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적으로 시험에 들면 힘들잖아요. 좀 아프고 좀 무겁고 그러기도 하고, 또 뭐냐면 시험을 들면 시험에 대한 이유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두니까, 외부로 두니까 그런 분들하고 사실은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닌데, 그렇게 말처럼 스무스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딱 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남 탓하지 말라고. 남 탓하지 말라고. 심지어 하나님 탓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사람 때문도 아니고 교회 때문도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원인이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다. 특별히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욕심이 아시죠? 바랄 욕자의 마음 심자. 근데 바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한테 바라는 마음도 가지면 안 됩니까? 목마른 사슴이 진짜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늘 욕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함 같은 이 갈급함은 욕심과 다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욕심은 갈망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요, 죄를 잉태하는 욕심입니다. 죄를 잉태하는 욕심. 창세기 그 욕심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때 그들에게 불러일으킨 욕심이 뭡니까? 너희도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피부가 고와진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그러면 낼름 먹었을 텐데, 그죠? 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단의 욕심에 넘어가서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을 갖게 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걸 다스리게 하셨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걸 제공하시고 그것을 이제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서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 내 몫은요, 내 거는요, 저를 좀 알아주셔야죠. 그렇죠? 자기 안에 자기 권리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얻는 축복이 아니라 이 범죄한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주시는 거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실 때까지 못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셔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남의 것을 빼앗는 한이 있어도. 그게 인간이 죄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 내 권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뭔가 채우는 것 같은데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데도 움켜쥐지 않는, 그래서 남의 것이라도 채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참 이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만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 탓하고 싶고 교회 탓하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탓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시험에 들어본 적도 있고, 우리 다 한 번쯤 다 돌멩이에 다 걸려 넘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다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제가 시험에 들었어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건 있죠. 남녀가 막 싸우고 나서 남자가 여자한테 미안해 그랬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이제 그때 남자 머리는 백지가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때는 이유를 못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혼자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뭐.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할 거야.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인 이유가 맞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왔다면 이건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욕심에서 시작된 시험들입니다. 내 욕심에서 시작된. 성경이 그러한 욕심이 죄를 낳는 거고 그 죄가 더 커져서 깊어지면 결국 사망을 낳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삶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뭔가 자꾸 불평하고 뭔가 자꾸 불만족스러워하고 어디 가니까 막 어떤 분은 그게 다 갱년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영적으로 그런 거죠. 영적으로. 뭔가 자꾸 불만족스럽고 뭔가 자꾸만 시험에 드는 것 같고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남 탓하고 싶고 그 사람 탓하고 싶고 감사보다는 왠지 불평과 불만이 더 커 보이고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평하다가도, 내가 원망하다가도 하나님께 스탑하면 여러분 스탑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막 욕심 부리다가도 하나님 스탑하시면 여러분 스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에서 시작된 모든 그런 고난이나 시험은 하나님께서 스탑하시는데 그 스탑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들려도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욕심에 가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그럼 나는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그렇게 시험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고보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시험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일을 반응을 할까? 반응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는 거. 네, 우리가 보통 참는 거 인내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참는 거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우리 어릴 적에 저희 어른들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아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참는 게 이기는 거야, 막 그런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싸울 일이 있어도 그냥 참고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얘기만 하냐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야. 참는 게 이기는 거야. 몰라,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아 진짜 참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은근히 이제 참으니까 열받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참으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이가 들면서 참으면 열받아요 이제. 그렇죠? 이거 괜히 내가 왜 참고 있나 이거.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병이 생겨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거 참아라라는 말이 상당히 이치에 안 맞아 보입니다. 사람 화병 돌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참으라라는 말은요, 그냥 이 뜨거운 물 속에서 콕 앉아있다는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참을까?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참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애가 다한 이후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딱 받았더니 고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며칠 남았냐? 네.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며칠 남았는데 이게 제대할 날이 며칠 남았냐 이거죠. 근데 이등병도 다 세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제대할 날을. 감히 말을 못할 뿐이지. 네. 까마득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견딥니다. 왜? 제대할 날이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운동선수들이 다른 박질에서 100m 뛰지 않습니까? 막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막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전력 질주합니까? 네, 결승점이 있으니까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결승점이 없으면 안 뛰죠. 시작도 안 합니다. 막 숨이 차오르고 근육이 아파오더라도 저기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내 욕심에 사는 사람들, 내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요, 비슷하게 고난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 힘으로 극복해보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인맥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을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분들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논리에 속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이 말하는 논리에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던져주는 우리 미끼들이 얼마나 그럼직하고 보암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논리가 얼마나 도덕적인지 모르겠어요. 합리적이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렇게 타당해 보이게 만드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야곱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속지 마라. 그래도 속지 마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속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죠. 우리 때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돌멩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넘어졌다 이러는데 또 넘어지고 넘어졌다 이러는데 또 넘어지고 무슨 개구리 왕눈이 아니고 7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내 욕심 때문이라도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거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 탓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 성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시험을 만나거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은사와 각종 좋은 선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읽는 우리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온갖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폭포수처럼, 여러분 폭포 보셨죠? 안 보신 것처럼 저한테 이렇게 표정을 하셔가지고 다들 폭포 설명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네. 나야가라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다음 주에 동영상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가보셨구나. 네. 폭포수처럼 내린다는 게 그게 보니까 정말 딱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실제로는 제주도는 못 가봤습니다. 네.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폭포수처럼 준비하신 모든 각종 은혜와 은사가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내려지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실패했거든, 절망했거든, 답답하거든, 우울하거든,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않고, 상황 탓하지 않고, 겸손히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자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폭포수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어떨 때는 기뻐했다가 어떨 때는 아유, 네가 그런지도 몰랐어 하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기대 안 하세요. 네. 원래 다 알고 기대 안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 바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또 한 번 같이 부르면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언제여야 할까요? 찬양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네? 1번 아들이 시험에 붙었을 때, 네? 2번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어떤 분은 그럴 줄 알고 아들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 있을 때, 때로는 나쁜 일 있을 때라도
언제든지 그것과 같은 때에 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극복해도 우리가 찬양하지만 시험에 떨어지고 또는 시험에 들 만한 일을 우리가 만났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 찬양과 또 이 가사의 고백 속에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산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많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남 탓하고 싶고 상황 탓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종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런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찬양합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이와 같을 때라도 그 어떤 순간이 우리가 떠올지라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그런 영혼들도 있고 주님으로서 멀어진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아버지 이와 같은 때,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때라도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그날의 가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이의 주님의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진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올해 주셨던 또 주시는 이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시경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역시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청년부와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하나님 앞에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각 목장들이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목장되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힘을 얻는 목장들을 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성 모임과 또 고학생반이 또 이제 준비되고 있고 또 여성 모임들이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또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할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해서 그 영혼도 나와 같이 천국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가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보내놓고 동기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한국과 일본 또 그 외 많은 나라에서 지금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동요하고 요동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실 것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이 부분들이 잘 또 질병들이 관리가 되어 있도록 모든 또 의료진들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나만의 기도의 제목도 있다면 우리 그것과 더불어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특별히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이것 때문에 선교 사역들이 많이 또 지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선교 사역들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유지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주시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폭풍수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실망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인내로 견뎌내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그저 흩어지는 공기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에 우리의 기도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그 시험 드는 일 가운데서도 상황과 현실과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또 학업과 진로 위에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